네, 시편 145편의 시는요, 제5권 마지막인 이 다윗의 찬송시입니다. 우리가 다는 읽지는 않았지만요, 이 시편의 전반적인 부분만 봐도 이 다윗이 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지에 대한 이 분명한 목적과 그 의도가 드러납니다. 바로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왕권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죠. 그러므로 세상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을 읽다 보면요, 이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이 다윗의 모습에서 이 지난날 이 시편 111편에서 등장하는 이 동일한 문장들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 3절과 4절 말씀과 145편 5절과 8절 말씀이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두 말씀을 비교해 보면요, 111편 3절에서는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여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5편 5절도요,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라고 고백합니다. 111편 4절과 또 145편 8절에서는 여호와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이 긍휼이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이 145편은 좀 더 내용을 확장하여서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도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점이죠. 이 위의 문장들을 읽는 순간 아마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 출애굽기에 있던 사건들을 기억하셨을 것입니다. 111편 3절은 출애굽으로부터 이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이 여호와의 기이한 구원의 행사에 대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은요,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마땅히 죽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자비를 베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그가 소리 외쳐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인자와 자비하심을 또한 모세와 같이 찬양합니다. 비록 죄를 지었더라도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 백성을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을, 그의 은혜를 찬양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시편을 통해 계속해서 이 찬송의 시를 올리는 시인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봅니다. 그리고 그 시인들이 찬송하는 이유는 이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길을 인도하셨고 크고 놀라운 기적과 그 은혜를 그가 경험하였기에 하나님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쳐 찬양합니다. 때때로 절망 가운데서도 회복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는 소망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였죠. 죽음의 위기에 직면한 순간에도 죽음에서 건져주실 것을 그는 믿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원수와 대적들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해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으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나의 길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 위기에서 승리로 바꾸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찬송은 하나님께 이 감사와 기쁨의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기 위한 거룩한 노래가 바로 찬양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이 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나를 절망 속에서 건지시고 회복해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죠. 그분은 영원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고백일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45편을 통해 우리가 이처럼 찬송해야 될 이유와 이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에 대해 계속해서 찬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전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시고 그의 소원을 이루어 가실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라고 합니다. 그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의 후손들에게 이러한 찬양을 가르치라고 하시죠.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찬송은 대상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당연히 그 찬송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시인이 말하는 이 찬양의 정당성은 그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은 언약적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절대 깨어질 수 없는 그 언약적인 관계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향해 맺어주셨죠. 이로 인해 인간이 죄로 실패하고 좌절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용서하시고 다시 사랑해 주시며 그의 백성으로 회복해 하여 주십니다. 왕은 나라의 안녕을 지키며 그 백성을 보호하여 주죠. 왕은 또한 그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며 그 한없는 사랑으로 그 백성들을 돌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어떠한 권세도 그 나라를 무너뜨릴 수 없고, 왕 대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사랑하는 백성들을 돌보시며 통치하시며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어떤 권세도 그 나라를 무너뜨릴 수 없죠. 그러므로 다윗은요,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을 송축하라라고 이야기하죠. 그 왕께서 나를 날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왕이시기에 우리 모두 하나님을 송축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도요, 여호와의 이름을 높임을 받고 찬양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통치하시며 다스리는 왕이시기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그럼에도 다윗은요, 이러한 사실에서 멈추지 않고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는지, 그 이름을 왜 대대에 가르쳐야 되는가를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인데요, 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라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은요, 이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위대하심이 무엇인가를 사실 본문에서는, 이 3절에서는 정확히 무엇인가를 나타내 있지 않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가장 먼저 크게 찬양하라라고 선포합니다. 그 위대하심이 사람의 언어나 생각이나 그 어떤 말로도, 그 어떤 잣대로도 측량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적에 혹시 정말 바닷가에 국자를 들고 또 간단한 그릇을 가지고, 아니면은 투명한 플라스틱 그릇을 가지고 바다의 물을 플라스틱 그릇에 담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있으신 분도 있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었습니까? 목사님 바빴죠. 네, 이러시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 바닷물을 국자로 퍼서 그 플라스틱 그릇에 담는다고 해서 그 바다를 측량할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인간의 그 어떠한 잣대와 그 어떠한 크기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비교한다 할지라도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간이 측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측량이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이 헤케르라고 합니다. 이 헤케르의 뜻은요, 이 탐색하다, 조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편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들어서 있지만 이 헤케르라는 단어는 이미 욥기에서 이 단어가 쓰여졌던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9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이것은 욥이 고백한 말입니다. 욥의 이 말은 하나님의 행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또 이 땅을 통치하시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과 이적들을 측량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다윗 또한 하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과 그리고 이적, 자신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그 위대하심을 나타내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현실적인 상황으로 다시 가지고 와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행하시는 일들은 어떠합니까?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지금도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느껴지십니까? 그 은혜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러하지 못하다면 왜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기에 다윗은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삶을 점검해 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 대대로 왜 우리가 이 찬양을 이어가야 되는가를 교훈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8절 본문은요, 이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이 금송아지 사건 때 첫 번째 두 돌판이 깨어지죠. 이후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이러한 두 번째 돌판에 새겨진 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모세는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곧 인간이 비록 범죄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곧 그 약속을 파기하거나 깨트리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모세는 고백하고 있고 다윗 또한 이러한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당신이 정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을 전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이 왜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이 사람과 사람의 그 약속을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요, 저는 한 사람과 점심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갑자기 아내가 화요일 날 갑자기 저의 약속을 틀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같이 놀러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부랴부랴 목사님 죄송한데요, 내일 저희가 갑자기 가족끼리 모임이 있어서 좀 약속을 취소하고 다음에 만나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행히 그 약속을 어기더라도 이해해 주셨죠. 그런데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을 생각해 보세요. 늘 100% 그 약속이 지켜지나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바뀌어져 갑니다. 온전할 수 없죠.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약속들이 여러 번 깨어지고 이행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보세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여러 번 이행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어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여전히 기다리시며 그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그들을 다시 감싸 안으시며 그 이전의 죄악들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십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실 때도 있지만 그 노함을 지속적으로 가지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돌아오면 언제나 그들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구절의 말씀처럼 이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여기서 긍휼이라는 의미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원어적 의미를 보면 이 사랑한다, 불쌍히 여긴다, 자비를 더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형편과 인간이 지은 그 모든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잘 아시기에 그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부모는 자녀의 상태를 사실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때때로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죠. 미운 행동을 하더라도 그 미운 행동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용서하고 사랑해 주죠. 이러한 관계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체질을 아시고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 이유가 더욱 분명해지는 것이죠. 다윗은 이제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러분, 10절로 이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라라고 하면서 이 11절에서 13절까지 등장하는 이 주의 나라에 대해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주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다시 말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아버지의 나라를 말합니다. 주의 통치를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자신의 그 왕국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와 또 자신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안녕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죠. 그의 나라는 정말 강성하여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그 나라는 눈에 보이는 그 나라보다 더욱 강성하며 그 나라는 영원히 지지 않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여전히 그 나라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연히 누리게 될 그 은혜와 그 기쁨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요,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볼 때 이 만물이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며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 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느낍니다. 이 우리나라만 봐도요, 이 3, 4월이 되면 어김없이 이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또 사람들이 꽃 구경을 갑니다. 그리고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꽃하면 이 개나리꽃이나 철쭉, 이 벚꽃을 우리가 봄을 알리듯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시기에 맞게 때로는 조금은 빠를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3월, 4월이 되면 항상 그 시기에 맞춰 꽃이 피어집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냥 당연하다고 여겨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 가운데 질서로 다스리며 통치하시죠. 그래서 그러한 꽃들은, 만물들은 그 시기에 맞게, 그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꽃이 피며 또한 활동해 갑니다.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그 꽃을 피며 나아갈 때 그 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그 꽃이 피는 것을 볼 때마다 이 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그 기적과 이적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곧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들을 대적하며 괴롭게 하였던 이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은 이 강대국에서도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어지고 있죠. 세상 모든 만물의 왕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우리를 대적하는 그러한 대적자들로부터 아픔과 슬픔을 당하는 그러한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위로하시며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통치해 가시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과거 이스라엘이 풍요로움에 따라 이방신들이 주는 것 같은 안녕과 평화를 기대하며 살아가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풍요로움을 쫓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신랑 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방신들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행하였죠. 그렇게 우리는 왕 되신 하나님을 잃은 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으냐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하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해 크게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다움의 삶을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에 매료되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죄악에 갇혀 그러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매일 같은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 날마다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껏 찬양해야 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를 깨우쳐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할 그 이유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움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깨닫지 못하는 나의 삶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다윗은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14절에서 넘어지는 자와 비굴한 자는 이거 우리가 원어적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넘어지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실패해서 낭망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넘어지다는 의미는 이 대적의 손에 빠지거나 외부의 세력에 의해 죽음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이 공격을 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전제하여 여기서 넘어진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비굴하다는 것은 어떠한 격차나 이 외부적 조건에 의해 사람이 쳐다볼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의 비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의 압제로 인해 압박이나 굴복을 당하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 시편 145편 14절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공경에 처한 자를 도우시며 넘어지는 자를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말이죠. 다시 말해 여호와께서는 원수의 압제나 대적의 손에 의해 일어설 수 없는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가지는 의미는 나의 상태에 있어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반복되는 상황, 고통의 상황 속에 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고 나의 삶은 여전히 똑같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지키시고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눈앞에 펼쳐진 환경만 바라볼 뿐 그 이상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창조주 되신 왕 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죠. 실제로 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침을 주지 않고 밤만 우리에게 계속 지속하게 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하루 숨을 쉴 수 있는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침이 되면 밤이 오고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는 놀라운 영속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15절의 말씀처럼 때를 따라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숨을 쉬게 하여 주십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우심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바라보지는 못하지만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백성들을 위해 지금도 여전히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속에서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인 곧 다윗의 고백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다시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해 손을 펼쳐 하나님을 찬양할 그 이유와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는 깨달아 대대에 전하며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이 땅에 부름받은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분명 이러한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24시간이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산더미 같고 내 자녀들이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적어도 남들이 하는 만큼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이 가르침 받아야 하는가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 그 세대들의 그 모습을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을 그저 이방 신처럼 여기는 그러한 어리석은 세대, 그러한 세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내모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역사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남은 과제가 있겠죠.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후대 곧 다음 세대들에게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고백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17절부터 20절 말씀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이 반복되는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세 번을 반복하며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가르쳐주죠. 다시 말해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고백할 때 그의 최종적 메시지는 이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의 소원을 이루시며 부르짖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내 입이 여호와의 영광을, 그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분명 다윗 당시에 그가 일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느꼈던 하나님은 분명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그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도 그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는 믿고 고백하였습니다. 대적과 원수의 손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의 일생 모두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비록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비록 일방적으로 인간이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적인 관계에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며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이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펼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 간섭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의 소원을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여전히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부르짖는 자들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대적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해,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해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하며 나아가는 이러한 은혜와 그 감격의 은혜와 사랑을 대대에 전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